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 씻어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영접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허락하신 학예 수양회가 또 4차 수양회까지 마치게 또 도와주시고 또 5차 수양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수마다 진행되어지는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이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수양회 기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구미교회에서 또 6차 수양회에 또 참여를 위해 기도 가운데 또 전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한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영혼들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귀한 생명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마땅히 우리가 알고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와닿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십자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정리는 또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형틀이죠. 옛날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십자가의 형벌 제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한 4,500년 전부터 십자가 형벌은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반역자들에 한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반역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십자가 형벌을 내렸고 피정복인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흉악한 범죄자들에 한해서 또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당대에 저주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로서 사람들이
다 받아 들였던 그런 형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성경에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자를 나무 위에 매달아서 죽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구약 성경에도 이 나무 형벌은, 나무 형틀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받을 자들만 나무 위에 매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신명기서 한번 보시죠.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입니다. 21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만도 저주를 받아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주 저주받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꺼림칙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죠. 저주받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같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가운데 보내므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노를 쳐서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만 쳐다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낫는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아마 웃어 넘겼을 겁니다. 미련하게 어떻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낫는다고 하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거죠. 불뱀에 중독되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낫게 된 거죠. 죽은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당연히 산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죽은 사람이 미련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에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죠. 단지 우리 힘으로는 죄를 처리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것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고만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덜레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살리신 분으로 믿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자리는 내가 산 곳이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곳이 십자가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내 운명이 통째로 바꾸어진 곳이 십자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있었다가 십자가를 만남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내 마음이 빛이 없을 때, 주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했단 말이죠. 주님 만나고 난 후에 혼돈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며 살아왔던 내가 앞으로의 남은 삶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공허한 내 마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게 되었잖아요. 주님 이제 되었어요. 십자가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주님 이제 되었어요. 삶이 통째로 바꿔지게 된 거죠.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우리 삶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신기루만 우리가 쫓아 살아왔던 우리였었어요. 십자가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쫓아 부지런하게 나아갔던 이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이 순간도 내려놓고 있잖아요. 보다 더 나은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좇도록 만들어 준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신분 또한 통째로 바꿔지게 되었죠.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죠.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또다시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인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인인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죄인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죄를 사랑했던, 죄를 쫓아 지내왔던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그곳에서 못 박혀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한 삶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 나의 남은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으셔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주님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으셔요? 믿어지셔요? 정말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입술로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해요. 입술로만. 예를 들어서 장마 기간에 낙동 강물이 불었는데 말이죠. 내가 길을 지나치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물살에 떠내려가는 나를 위에 뛰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시장이 시찰하러 왔다가 떠내려가는 내 모습을 보고 양복을 입은 채로 뛰어들어서 나를 건져내 놓고 대신 시장에 죽었어요. 실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것이라 간주해 보죠. 그것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은 평생 그 시장을 잊지 못할 거잖아요. 그죠? 비만 오면 어때요? 시장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아마 매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확할 때마다 그 가족에게 쌀도 몇 선 보낼 거고요. 양파 수확을 했다 양파 보낼 거고 호박을 수확했다 호박 보낼 거고 생각나잖아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같은 사람이 뭔데 그 신분 높은 그분이 죽었나 그 생각하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받는 그곳, 어느 누구도
그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는데 정말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얼마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입술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청년회 때 즐겨 불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끝 가사에 보면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정말 지금 이 순간 정말 내 눈을 감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다라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주님 사랑하노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을 이제 전에는 멸망받을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육체와 함께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의 정,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을 못 박는다는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마음속으로 가장 사랑하고 세상에 붙은 헛된 욕심도 주님 생각하면서 내려놓는 거죠.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세상에 붙은 욕심도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뜨거운 여름날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피서를 갈 때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땀 흘리기 위해 공주로 가잖아요. 또 그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번에 지난 3차, 4차 학예수양에 또 참여해서 또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웃음꽃이 피어 있어요. 웃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고 있다는, 참여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웃으면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잖아요. 농부가 땀을 흘리며 농가 밭으로 나가는 것은 가을에 수확할 것을 내다보면서 수확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날은 후덥지근할지라도 농가 밭으로 나아가듯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바꿔진 내 자신의 운명을 생각해 보세요. 못 버릴 게 뭐가 있어요? 다 내려놓는 거죠.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구원받기 이전은 옛 사람인 거예요. 옛 사람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죽은 송장을 무덤에서 자꾸 꺼내려고 하면 안 되죠. 죄를 사랑했던 마음,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갔던 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갔던 나라면은 이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죽어버린 나를 자꾸 무덤에서 꺼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면은 새 사람답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질 않겠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요. 그렇잖아요? 복음과 함께 남은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죠. 뒤에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 너 옛사람 죽었으니까 옛 습관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신분도 달라지게 되었고 내 자신의 운명까지도 달라지게 되었다면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면은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결론은 나와 있죠. 십자가죠,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은혜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십자가를 펜던트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나름대로 뭐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펜던트로 목에 걸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멋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건 형틀인데 말이죠. 어쨌든 십자가를 목에 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시편 34편 2절에 내가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아무런 재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 시대에 특히 마음으로 병을 앓는 사람들 참 많아요. 왜 마음의 병을 앓죠? 마음이 여러 가지 상처를 입으니까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삶이 공고한 거예요. 십자가는 공고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잖아요. 사랑이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전에도 나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전에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참 지지리도 복도 없지. 그러면서 한결같이 살아왔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랑 만나고 난 후에 주님 됐어요. 이제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지극히 커요. 근데 그 엄마도 때로는 버려버리는 엄마들도, 자식을 버려버리는 엄마들도 있으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청량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해요.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값 없이 받았으니까 작은 거라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것을 샀으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샀던 것을 아마 자랑할 거예요. 내가 막 1억짜리 목걸이를 샀어요. 그러면 어때요? 막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목걸이를 목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막 옷끝으로 내겠죠, 그죠? 자랑하려고, 그죠? 뭐 명품 루이비통밖에 몰라요. 명품 백들 많잖아요. 루이비통보다 더 좋은 것들 많더만요. 한정판이 또 비싸다며요. 그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샀어요. 자랑하고 싶죠, 그죠? 자랑하고 싶을 거 딱 메고 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사랑을 받고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작아요?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것이 작고 하찮은 거라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은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떳떳하게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아 내 이야기 들어보라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수가성 여인이 말이죠,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 비참한 신분에서 벗어, 예전에는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웠잖아요.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부끄러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동이 버려두고 바로 쫓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 보러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담대하게 입을 벌리는, 정말 수치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 수치심도 다 떨쳐버리고 자기들 앞에 나와서 내가 만난 주님 만나보자고 했을 때 동네 사람도 그 말이 이상했던 거예요.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그 수가성 사람들이 그냥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아무런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주님 앞에는 정도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시고 또 사랑을 값없이 주셨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 만나보라고, 와보라 그렇게는 말할 수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와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래진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와보라, 자신 있게 자랑할 때에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셔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해야 되죠?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주님이 함께 할 때 말이에요, 그친 파도도 잔잔해졌잖아요. 그죠? 주님이 함께 했을 때는 불 가운데 던져져도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거름 냄새도 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그냥 나눠지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니까 여리고성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왜 내 혼자 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에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자기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추수하러 가는 겁니다. 수확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해 주실 거죠. 약속 믿고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약속 믿지 못하고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 영혼에 대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늘 영광 보좌까지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실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우리 또한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잃어진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마음속에 일깨우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십자가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는 말하고 있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만들어준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요, 아버지의 재산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살았었죠.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우리 또한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서 방탕하며 살아왔었어요. 나중에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탕자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되었지만은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췄잖아요.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탕자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그냥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러시아에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었죠. 그 돌아온 탕자를 그렸는데요. 그 탕자의 그림 보면은 탕자의 신발은요 완전 누드개가 되어버렸어요. 다 흐러져 버렸습니다. 옷도 완전 누드개가 되어버렸고 머리도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고생을 많이 해서 볼품 없죠. 아버지는요 그 자녀를 꼭 껴안아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냄새가 나지만은 코 막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아버지의 손은요, 그 손 렘브란트의 그림 보면은 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한 손은 어머니의 손으로, 여자의 손으로 그려놨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님의 따뜻함으로 그 탕자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런 마음이었죠. 죄악 가운데 살아온
오던 우리가, 내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으니 주님께로 마음을 돌렸을 때 주님이 그냥 받아주셨잖아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머님의 따뜻함으로 그냥 하나님은 받아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말하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주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만큼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 독생자마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만큼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어느 도시의 고아가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길에 쓰러져 있을 때에 옆에 경찰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추운 날 그 경찰에게 매달릴 때 그 경찰이요, 얘야 미안하다,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데 저 한 벌럭만 가면은 어떤 집이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노크해라. 노크하면은 거기에서 누구세요 하고 물을 건데 그때 너는 이 말만 하면 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에 희망을 가지고 그 경찰이 이야기하는 대로 불 켜진 집을 찾아가서 노크하니까 누구세요? 라는 이제 낯선 할머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그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요 하니까는 그냥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따뜻하게 영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피어놓은 난로 옆에 앉으라고, 고생했다고 난로 옆에 앉으라고 앉혀놓고 따뜻한 코코아를 이제 끓여가지고 먼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이제 모습 보니까 꾀죄죄하니까요, 저 2층에 가서 샤워장이 있으니까 샤워장에 가서 깨끗이 씻으라고. 그리고 이제 코코아 먹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옷 벗고 이제 깨끗이 샤워하고 나오니까는 누더기 같은 자기 옷은 없고 깨끗한 옷이 놓여 있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이 옷 무슨 옷이에요 하니까 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야, 신기하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했는데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더니 따뜻한 코코아도 나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내 목욕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새 옷도 이렇게 주네. 그러면서 조금 지나니까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더니 먹을 것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으라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는 저 2층 침대에서 자라고. 그래서 이제 정신없이 먹고 2층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도대체 나는 한 것이라고는 요한복음 3장 16절요 이것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닫혔던 문도 열어주면서 영접해 주고 따뜻한 난로 옆에 앉혀서 따뜻한 코코아도 주고 또 씻어도 주고 옷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생각하다가 아침이 되어서 이제 할머니의 소리에 깨어서 내려와 보니 할머니가 묻는 거예요.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해 봤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니까는 닫혔던 문이 열리고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목마름을 채워주고 더러운 나를 씻어줬네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니까 먹여주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니까는 따뜻한 집에서 모처럼 깊은 잠을 잤어요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영접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잖아요. 얼어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은 녹여준 거예요. 죄로 더럽혀진 나에게 의의 겉옷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입혀주셨죠. 내 영혼의 굶주림을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푸른 초장 안에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죠. 십자가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열어주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고 또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십자가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요한 1서 한번 보죠. 4장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곳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매단 곳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 그 연결의 통로가 십자가예요. 주님이 매달리신 곳.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접한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런 찬양이 있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라면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이제 우리가 얼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단장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보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형제자매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1만 달란트의 죄를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자매들의 100데나리온의 허물까지 우리는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1만 달란트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 또한 형제자매들의 100데나리온의 허물을 미련 없이 마음으로 그냥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100데나리온 그 빚을 다 되려고 한다면 얼마나 옹졸해요. 그렇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오는 나를, 강도 만나서 완전 누더기가 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주막에 맡겨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뒤에는 같이 있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환하게 웃고 있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의 그 등불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말없이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고쳐지는 곳이거든요. 상처난 심령이 고쳐져요.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십자가 바라보면 십자가는 말하죠. 나를 보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상처받은 것을, 고난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처는, 고통받고 있는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비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나는 이만한 것으로도 이렇게 상처 입어서 괴로워하는데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상처마저도 참고 인내하셨네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어디로 도망치고 싶을 때 주님은 나에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 천국 보내기 위해서,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 보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결코 나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주저앉고 내려앉고 싶을 이때에도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순간은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잘 때든지 내가 깰 때든지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일어설래?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괜찮아. 내가 네 곁에 있을 거니까 괜찮아. 이제 용기 내어서 한 발짝 걸어봐봐. 나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일어설래? 십자가는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일본의 복음을 한 100여 년 전에 전했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이라는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참 그 시가 때로는 참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은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요, 내 가난함도 초라하지 않아요. 남이 부유하다고 해서 부럽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가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감사한 마음이 있을 뿐이죠. 때로는 몸의 환난도 따라올 수가 있죠.
남들은 행복하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에는 만족과 감사만이 있을 따름이죠.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때로는 볼 때, 또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결국 세상의 최종 승리자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얻는 것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것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육신적으로 부러워할 때 있을 거예요. 내 동서들은, 내 동생은, 내 언니는 뭐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뭐 강남에 뭐 초고급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부러워질 때도 있겠지만은 훗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문을 생각하면은, 천국집을 생각하면은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죠. 한날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이것이 전부죠. 우리가 내 인간의 지혜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 뭘 전하셔요? 여러 가지 풍성한 비유를 전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재주가 없어서. 무슨 말재주예요? 내 언변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 자신의 지식이, 지혜가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바꿔진 내 자신의 운명, 십자가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내 자신의 신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요.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베드로는 모인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십자가를 뚜렷하게 나타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중심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도 보죠.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제자를 핍박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항상 우리 입술에서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서도 정말 십자가를 계속 앞서간 그리스도인들도 노래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죠.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십자가를 노래하죠. 많은 찬송가 가사에서 십자가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찬양하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십자가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 중심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에도 십자가가 마음속에 크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위로와 또 힘도 얻는 거죠. 때로는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에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또 말씀 앞으로 또 인도되어 또 구원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차 학예 수양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되리라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더 건져주세요. 그런 마음 있죠. 아직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전해봐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순간에 변화되었잖아요. 한순간에. 빛 보면서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그죠? 한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나도 한순간에, 물론 7일 동안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분들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었거든요. 한 번만 들어보자, 하루만 내가 들어볼게 했던 분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하루만 가봅시다. 근데 하루가 이틀 되고 들어보니까 괜찮네.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을 참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돌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그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전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 영혼을 건져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세 번째는 아니면 네 번째는 또 건져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후회 없이 전하는 겁니다. 후회 없이. 그래서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생명의 그 역사에 참여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도 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런 그 수고로움이 없이 돌아오기보다도 작은 봉사라도 말이에요. 또 한번 해보고 몇 시간이라도 또 봉사에 또 참여해보고 돌아왔을 때 내가 영혼 건지는 일에 조금이나마 참여되었다는 그 기쁨 또한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또 학예 수양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없어요. 여기 없으니까 휴거되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공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 이제 폐쇄할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폐쇄해 놓고 문 다 닫아 놓고 떠날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기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교제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